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비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간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선이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됐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했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는 욥기 21장 말씀을 바탕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정신과 의사이면서 작가인 스카페기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첫 장은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삶은 고해다. 이것이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만은 않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도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도 합니다. 오늘 욥기 21장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문제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를 통해 강인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욥기 21장은 앞장에서 20장에 욥의 고난을 본 그의 친구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소발은 욥이 겪는 그 고난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알게 모르게 감추어져 있었던 그런 숨겨진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욥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는 것이었죠. 그를 주저앉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한 소발의 말에 휩쓸리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삶의 문제를 소발이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욥은 악인도 생존하고 장수하며 강하게 되며 평안하며 두려움이 없고 도리어 가축이 늘어나고 노래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소발이 지적한 것처럼 인간의 실존의 삶에서는 고난은 곧 죄 때문이다 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을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진노로 해석하는 그런 소발의 이해와 해석을 거부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삶의 태도를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이 결정하도록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와 삶의 많은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을 다른 이가 제멋대로 해석하도록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겪는 삶의 일들을 수군대는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마음 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본래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움과 그의 삶에 들이온 시련과 문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잘된 이야기는 시기하고 잘 안 된 이야기는 대화거리로 삼게 되죠. 우리는 이런 자들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엇라 말하든지 우리는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혹시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사해 주시며 그것으로 말미암았던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스스로의 선한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푸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인해서 주저앉고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나와 하나님, 그 사이에는 오직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누구도 그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견고한 진을 형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저와 하나님과의 사이,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방해하고 그 사이에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우리는 그 삶의 주권을 결코 누구에게도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의 삶, 죄가 곧 하나님께서 그 죄를 곧 심판하신다는 그 삶이 우리의 실존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 죄의 악인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욥기 2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악인이 형통한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은 16절 이하로부터는 결국은 그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것에 대해서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악인이 번성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행복, 그들의 등불은 잠깐 사이에 사라져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스올로 내려가면서도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죄는 무엇입니까? 결국 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나의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진단과 나름대로의 해결 방법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면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윤리에 어떤 도덕적인 법에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선하다고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 면에서 삶의 문제를 마주할 때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보다 여전히 하나님 없이 제 방식대로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무당의 말을 듣고 아침마다 접시를 깨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더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보다도 카드로 점을 쳐서 타로점을 쳐서 당장에 내 삶의 어떤 결정을 하는 데에 도움을 얻는 것이 실제적인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인내와 성숙과 또 믿음의 연단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구하는 것보다 당장에 내 눈에 보이는 해결 방식들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 상식적이고 어쩌면 우리의 본성에 더 잘 맞는 일들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나름대로 제 방식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죄임을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문제를 마주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나의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주시는 이 문제를 또 손 위에 올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해결의 방법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며 그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운이 충실하고 안전하며 평안하며 잘 먹고 잘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도 고통에 품어 헤어나오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마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두 삶의 끝은 결국 무엇입니까? 땅에 묻히고 살은 썩어 흙이 되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지요. 전도서 7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욥기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제멋대로 판단하는 것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들과 어리석은 자들과 그 악인들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로 악한 이들의 삶, 바로 악인, 곧 제멋대로 살아가고 제멋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들의 삶은 결국은 욥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처럼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제멋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국 재난의 날에 나의 선택과 판단에 합당한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때에 나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주님의 지혜 안에서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아갔다면은 고난의 그 날에는 결국 하나님의 책임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전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를 믿고 오늘 다시 한번 강인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에 또 어떤 삶의 역경에 그런 사람의 기준에 좋지 않은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의 삶을 비웃고 조롱하고 또 나름대로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판단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형제들의 그 삶의 무게를 죄책감으로 더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갔음을 입었으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삶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한 악인이 결국은 그 삶의 형통함이, 그 악인의 등불은 바람 가운데에 금방 꺼져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고, 또한 우리가 의롭다 하고 우리가 잠시 고난에서 안전함을 누린다 할 때에 교만하지 않고, 또 어떠한 삶의 문제를 직면할 때에는 나의 방식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욥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회복하심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겸손한 이들 가운데에 이 새벽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 앞에 부탁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한 분 하나님 되신 여호와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또 그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오직 한 분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 새벽 가운데에 그렇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겸손하게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